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너는 두 번 난 것을 아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신약 성경 145페이지이고요. 이제 먼저 본문 말씀 뭐 길지 않으니까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앞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두 명이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누군가요? 한 명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한 명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명이 이제 대화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에도 큰 선거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보나 뭐 경제적으로 보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제 선거가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요. 그 선거는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공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안건을 올리고 이제 심의를 검토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많은 힘들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시금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맛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한 번쯤은 앉아보고 싶어 하는, 권력을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협성재단에 속한 학교 나왔거든요. 거기에 그때 당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신재욱이라는 이사장이 이제 국회의원을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됐었거든요. 근데 됐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회를 없애버려서 그게 이제 자기가 누리지 못해서 한이 돼서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의 관원도 거기에 걸맞는 버금가는 그런 높은 자리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원의 자리에는 70명 중에 한 명인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더 많죠. 국회의원보다도 더 소수의 그런 권력을 가진 높은 그런 관원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에서 또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스스로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준행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6,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6,0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권력과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네가 이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제 랍비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랍비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이제 뜻이고요. 니고데모는 또한 이제 유대인들의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관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런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만약에 어떠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직을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 월급도 많고 세상에 권력도 가졌고 했을 건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있었던 게 니고데모였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갔나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뭔가 이제 그들만의 세계, 이제 유대인들의 권력층, 그리고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꺼리낌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어떻게 보면 몰래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제 뭐 신상에 대한 것들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몇 살쯤 되었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 아마도 예수님보다는 훨씬 지긋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뭔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미 선생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 것 같고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는데 인생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리도 없을 것 같고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예수님과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을 거다라는 것도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친해지면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과 관료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또 소위 말하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늦게 굳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이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부르나요? 예수님을 랍비요. 랍비는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다라고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3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런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화의 맥락도 있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제 뭔가 주제에 맞는 답변을 해야 정상적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생뚱맞은 그런 말을 니고데모에게 던진 겁니다.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 3절에서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예?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아마 예수님께 반문을 했을 건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라고 이제 되물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물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장면들이 뒤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3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제 그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 이제 다시 묻게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시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제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어떻게 사람이 본인이 좀 나이가 있었겠죠. 이제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다시 되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보았지만은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되물었던 거죠. 3장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금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옛날에 시안이 사진인데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아랑 시안이 와서 이 사진을 보더니 시안이 볼이 왜 그래? 라고 묻던데 이때는 통통했습니다. 한 200일쯤 사진이지 않겠나. 돌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200일 사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안이 볼은 왜 그래? 라고 시아가 묻더라고요. 하여튼 아이들은 이제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제 저는 이제 저출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출생을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제 저출산은 부모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라는 용어가 돼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안 낳는 거라서 이제 저출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적게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아이들이 지금 많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나라에서 잘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낳을 계획을 하고 이제 건강한 몸을 준비를 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나요? 먼저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것, 교회에 오는 것부터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날 수 있는 그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비록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봤을 때, 내가 이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따라올 문제점 생각했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좀 껄끄러웠겠지만, 그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그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인간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쉽게 이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명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던,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한 장면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되는데, 이 인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뒤에서 덧붙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 장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자유교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민수기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제 불뱀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물게 하셨습니다. 그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다 죽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얘기를 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이렇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보는 사람은 이제 살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높게 들라고 하셨던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니고데모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예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죠. 그걸 쳐다보려면 어떠한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겁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말씀을 모세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게 에이 쳐다보면 뭐 살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안 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3장 15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그 예표가 그 모세가 들었던 놋뱀의 그 예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이신 이제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되는데 그 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이 땅에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혹 아직 믿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데 믿고 보면 살 수 있는데 못 살았다라면 그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 때문에 달리신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믿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본다면 놋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아들을 보내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맞습니다. 앞에 나오는 서두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이 어떻게인가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뭔가 모순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야 되고요.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해결하셔서 품어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할 방법을 그 독생자를 통한 독생자를 죽이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인 공의로우심도 만족을 하고 사랑의 하나님도 만족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들어보셨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에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요. 중국인 두 형제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형은 이제 동생을 무척 사랑했고요. 또 이제 형은 이제 착실하게 잘 이렇게 살았는데 동생은 이제 형만큼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동생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생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게 되었고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제 실수로 그 동생이 상대방을 이제 시비 걸었던 사람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동생은 놀랐겠죠. 막 놀라가지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일단은 집으로 형이 있는 집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형을 막 찾게 되었고 이제 형이 이제 동생을 딱 보니까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피 묻은 옷을 입고 온 동생을 보니 이게 뭔가 크게 잘못을 했구나. 동생은 겁에 질려 있었고 굉장히 다급했고 옷은 피로 다 이렇게 물들은 걸로 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 누군가를 죽였거나 다치게 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에게 어떻게 되었냐라고 자세히 묻지 않고 그냥 동생을 빨리 이제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입힌 뒤에 동생을 이제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숨겨주고 난 뒤에 그 형은 동생의 옷을, 피 묻은 옷을 자기가 대신해서 입게 되었고요. 그러자 이제 그때 바로 이제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고, 딱 와서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던 그 형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잡혀갔겠죠. 동생은 숨어 있었고요. 형이 이제 재판을 동생 대신에 어떻게 보면 받은 거죠. 받게 되었고, 이제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동생의 죄로 인해서 형이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형은 이제 동생 대신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착실하지 못했던 동생이라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금 찾아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범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동생을 다시 잡아서 다시 사형을 주나요? 이 세상의 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판결 내리고 집행한 벌에 대해서는 다시금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그 사형에 대한 죄의 형벌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에게 줄 그런 형벌은 없다라고 이제 그 동생에게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동생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형 대신에 살아가게 되었고요. 착실하게 그 형 대신에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화를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이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 지어서 죽어야 되는 것은 동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죽어줘서 그 죄가 없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대신 죽어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플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특별히 예수님께 잘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큰 살인이나 뭐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막 선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날 수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여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방금 보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약의 성경 사복음서나 신약의 많은 성경 안에서 너희들이 믿고 그리고 뭔가 착실하게 더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선교도 가고 뭐 어떻게 해야만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이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또 구원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또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그걸 알고도 지옥에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을 건데 아마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것보다는 후회하는, 야, 내가 그때 그걸 믿었으면 내가 그때 그걸 믿을 걸, 이란 절규의 소리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이제 잘못된 또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믿어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참 그 은혜로운 그러한 복음을 복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멸망받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그러한 사실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일에 힘쓰는 또 중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